지난 방학에 저희 가족과 함께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다 보니까 제 옆에 조수석에 앉은 제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많이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냥 일반 만화 영화인데 거기에다 더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건데, 좀 너무 자극적인 언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고등학생 애들이 저희 집 애들만 아니고 말을 안 듣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울 수는 없고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니까 영상은 못 보고 소리만 듣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같이 이제 웃었는데, 웃다가 어떤 한 대목에서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면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그게 어떤 대목이었느냐 하면, 고등학생 두 명이 이제 수시 결과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언어를 순화해서, 나 진짜 망했다. 하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좀 애국심을 가져라. 야, 그래, 그러면 너는 다시 태어나도 이 헬조선에 태어나라. 그럼 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웃음이 안 나오고 한숨이 터졌던 것은 정말 어쩌면 농담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진 그런 태도나 마음이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살지만,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태어나고 싶지는 않다 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향한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떠오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나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세상이 싫어지고 이스라엘도 싫어지고 해서 하나님도 싫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들은 오늘날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이죠.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난 10년 안에 한국교회, 최근이죠, 수년간에 한국교회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가나안 성도들의 급증일 것입니다. 2012년에 한 10% 정도로 통계에 잡히던 것이 2017년에 25%에 달하는,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렇게 정말 급속하게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의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아마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열왕기서에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타락하고 사회 지도층도 마찬가지로 사치와 방탕과 음주운전은 아니겠네요. 전쟁 속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점점 더 부해지는 자들과 전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과, 또 그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든지 아수르와 같은 이국 나라들은 시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는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이 요나의 현실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꼴 저 꼴 싫어서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나 요나가 이스라엘을 떠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런 외적인 바깥의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실망스럽고 담임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안에 사실은 더 우선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왜 이스라엘을 떠나려 했느냐, 그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고 4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나이다. 이걸 잘 뜯어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모세오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아마 최초의 선지자가 요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싫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짐작컨대 이스라엘은 망해가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나라는 또 하나님이 아마 잘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화가 났던 것이죠.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짜증이 나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든데, 좀 세대를 잘 타고났다는 이유로 기성세대는 40대, 50대, 60대는 안정된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갑질을 하는 이 현실, 이 불만스러운 것이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저거 먹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저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해보고 싶고, 벤츠도 몰아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고 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냐고. 또 저들은 또 수년이 지나면 이 상황이 유야무야 되고 무슨 성추행이니 음주니 마약이니 하고 입건되지만 몇 년 되면 또 그들이 또 우리 직장의 오너로 낙하산을 타고 또 내려올 거 아니냐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한국교회가 지난 30-40년 동안 부흥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소위 부흥을 했다고 하는 대형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대형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돈이고 돈 가진 자들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교회의 부흥이 뭐가 다르냐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작아야 되는 거냐고.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길이 없어야 하는 거냐고. 화가 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보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왜 니네만 하냐 라는 불만감 때문이라면 그들의 비판이라고 해서 진보인가?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보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진보니 보수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시대가 지난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기득권의 자리에 앉으면 보수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보가 있습니까? 진짜 진보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짜 진보가 있다면 이것이 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됐던 것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지금 요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나가 유대 전성에 의하면요,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살려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제 성경의 근거가 100%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태어났던 시기나 활동했던 시기나 그의 그 출신지를 잘 보면 어쨌든 직접 간접적으로 엘리사의 제자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선지자들 공동체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고 엘리사의 제자는 요나라고 봤을 때 한번 보시면 양쪽에 두 사람 엘리야와 요나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97기 신대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 네, 제가 아리까리하지만 찍었는데 맞아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좀 성격이 급하고 좀 짜증이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바라보고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만 못합니다 라고 투정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잠이 든 사람이 있는데, 잠이 든 것도 맞아요.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의 잠은 좀 다릅니다. 요나의 잠은 아예 엘리야처럼 실망하지 않으려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 나는 이 현실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리고 배 밑에 선실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울해서 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양쪽의 두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저는 엘리야에게서 한국 기성세대들의 좌절을 본다면 요나에게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냉소주의를 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엘리사는 우울증에 안 걸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얘기를 하자면 설교 한 편을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를 쳐다보고 왕을 쳐다봤는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낮은 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냥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같은 그 시대의 전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소망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요나는 뭐든지 혼자 했는 데 비해서 엘리사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낮은 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들에게 갔고 가난한 자들에게 갔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의 시야가 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넓었습니다. 나만을 고쳐주는 장면, 그때 했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전 세대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역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전파하는, 열방을 선교하는 그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영향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 공동체에 직접 간접적으로 거기서부터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이후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시대에는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사의 평화주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서 도간에 든 쥐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가죠, 니느웨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했죠. 그거 뭘 회개했겠습니까? 그 회개는 당연히 그 강포한 힘을 바탕으로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짓밟고 약탈했던 죄를 회개했겠죠. 결과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대형교회들을 망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은 그들의 화평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못하시죠? 요나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요나 안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싫다고 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시스라는 곳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스페인 남단에 보면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의 항해술로는 이 다시스에 실제로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시스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시스로 가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꿈을, 현실에 대한 반대되는 이상을 거기에 투영해가지고 다시스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는 다시스가 있을 거라, 많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난하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다시스로 가서 산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으로 스페인에 이번 방학 때 많이들 다녀오셨더라고요. 산티아고나 무슨 그리스의 아테네의 배낭여행으로 며칠 혹은 몇 주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과 거기 가서 사는 것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스페인하고 그리스가 한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못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갈 수가 없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 밑에 선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잡니다. 문을 걸어 잠궈놓고 잡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실이 너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한여름에 곰처럼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그렇게 잔다고 해서 여러분 고의의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업 외에는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커튼 쳐놓고, 침실에 커튼 쳐놓고 웹툰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 현실을 여러분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현실을 여러분이 외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불안해집니다.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불안감은 여러분이 친 커튼 사이로, 문틈 사이로, 벽 사이로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여러분을 깨웁니다. 오늘날의 요나를 깨우는 풍랑은 저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불안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본론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가판 위로 나오셔야 합니다. 선원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국적과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여기 와 있냐? 네가 기숙사에서 왜 거기서 사냐?
요나는 깨어가지고 가판 위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부르심 받은 이곳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운 없는 세대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국사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낀 세대로서 재물이 되어야 하는 세대라면 나를 던지십시오. 내가 던져주겠습니다. 내 한 번의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많이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제가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을 사실은요, 요나가 그 선실에 내려가서 잠을 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울해서였습니다. 사실 불쌍하죠. 근데 그런 그를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는 그 바다에서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건 사실은 되게 가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혹한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지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지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대학도 못 가가지고 시급 8,000원짜리 아르바이트 현실에 던져져 가지고 저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고생할까.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도 감당 못하던 저것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딸을 저보다 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던지신다면 하나님 그리하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기성세대고 안정적인 자리를 가진, 실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더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던지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또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숨막히게 이미 힘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고레 뱃속까지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9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대원에 신학교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소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웬걸? 커튼 쳐놓고 웹툰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 소원을 갚으실 때까지 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시야가 좁아지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낮은 곳으로 갔지만 그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만의 여종이 비록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야가 좁혀지지 아니하고 이방 장군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일용직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고 호주에 갑니다. 거기서 배선실에 내려가서 잠을 자던 요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레 뱃속에 던져진 요나처럼 그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레 뱃속은 선실과 비슷하게 답답한 것처럼 더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쾌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욜로이스트가 되지 마십시오. 요나가 욜로이스트잖아요.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백값 내고, 그죠? 자기만을 위한 다시스로 가는데,
이 버릇을 못 고쳐요. 니느웨에 돌아와서까지. 그래서 니느웨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선포하고 나서 자기는 빠져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호젓한 움막을 짓고 박넝쿨 아래서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저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봅니다. 혹은 아직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의 현실을 남 얘기처럼 쳐다보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도사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한국 교회를 심판하기 전에 너의 박넝쿨부터 말리겠다. 너의 아니한 욜로이즘부터 말리겠다. 너 혼자만, 교회가 어려운데 너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네 개인주의와 안락주의부터 말리겠다. 그럼 막 짜증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망하나 안 망하나, 한국교회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렇게 간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곳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수십만이다. 너는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떠나고 싶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한국 땅에는 내 이름은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수천만이다. 너는 이 세상이 싫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는 아직도 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수억 수십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선실에 잠을 깨어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풍랑이 치는 교회의 현실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 세계의 현실을 바라보고 응답하는 요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